오늘 본문은 한 여성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금식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엄청난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여성입니다. 누구죠?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변화, 에스더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4장 16절 화면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모르드게로부터 들은 민족의 위기, 그러나 당시 궁중의 법도대로 하면 왕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금식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이 금식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내가 얻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다라고 한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음식이 입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번에 금식 빡세게 해서 내가 얻는 것을 얻어야지 해서 하는 건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내 힘으로서는 진짜 자연스럽게 몸이 음식 하나도 넘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에스더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지금 자신의 그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또 왕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는 진짜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길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드디어 용기 있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쉽게 이 본문에 있는데 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가게 만든 것은 바로 기도한 후에 일어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하는 행동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엄청난 차이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 다음에 아이들을 대하는 것,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을 대하는 것, 기도를 하지 않고 난 상황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여자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자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용기를 갖게 됩니다. 무슨 용기를 갖게 된다고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용기를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정말 금식 기도를 한 뒤 3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안 오시네요. 지금 왕 앞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그 궁중의 법도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간다는 건 죽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사람은 이 여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와스디도 이렇게 자기가 그냥 한 번에 쫓겨낼 만큼 그렇게 막 쫓겨낼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걸 싫어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자가 어전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금규, 즉 그 호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무방하도록 그런 법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거기에 딱 나간다는 거는, 이 에스더가 나간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별로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하긴 요즘 여성들은 이 느낌이 잘 안 올 거예요. 요즘 여성 상위 시대다 보니까 남자가 안 불러도 너 왜 나 안 부르냐 하면서 막 머리크랭이 잡고 너 와가지고 또 막 가가지고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남편 앞에 요즘 나갈 때 여보 당신이 부를 때 나갈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담대히 나가잖아요. 우리의 세계 속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를 가진 거예요. 자,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기도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용기를 준다. 여러분, 이게 믿기지 않으십니까? 이 폴 시다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연구, 기도하지 않는 노력, 기도하지 않는 경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두려워한다. 뭐에 두려워한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여인은 어떤 여인? 가장 강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기도하는 여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결국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어머님 기도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점점 자신이 없어지지 않아요? 자식 잘 키울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처음에는 참 있어서 막 열심히 키웠는데 애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막 소심해져 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난 정말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인만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항상 용기를,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기도할 때 여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도할 때 여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뭐를 입는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아들을 남자답게 키우고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쓰여진 책 중에 내 남자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내 남자의 사생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의 진정한 사랑은 애착에서 나온다. 남녀가 만나 어떤 느낌, 어떤 이유로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강력한 갈망이 뒤따른다. 그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다. 그와 잠시라도 떨어지면 금방 또 보고 싶고 그리워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생각에 빠진다. 마치 딴 나라 이야기 같으세요? 거의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 인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인간이 늘 보고 싶고 뭐 그래서 자꾸 전화하고 자기 뭐해 그래서 뭐 바로 응답 안 오면 막 계속 막 카톡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때 집사님 미쳤던 거예요. 시작. 예. 그때 우리가 왜 미쳤는지 그 인간한테. 여러분,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아서 에런 교수가 이런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 전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은 마약 중독과도 같다. 그랬더니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쳤기 때문에 그 인간하고 결혼했지. 아니, 멀쩡했으면 우리가 결혼 안 했죠. 우리는 그때는 다 이렇게 뭔가 중독에 빠져서 그 중독 호르몬이 나와서 그냥 제대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서 데려와봐 그러면 뭐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참 힘들었던 경험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저게 진짜 잘생긴 거냐 막. 미친 거예요. 그게 미쳤기 때문에 내 남자만 가장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아서 에런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랑에 빠졌을 때, 이런 중독의 상태에 있을 때 서로 헌신하면서 친밀감을 잘 형성해야 애착 관계가 형성된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애착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예전에 그 자녀 세미나에서 배웠잖아요.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애착 관계가 형성돼야 정말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논리로 본다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그런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30일 동안 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 그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4장에 보면 30일 동안 찾지 않았던 것,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여자를 안 보고도 살 수 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라. 왕이 이르되 왕이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에스더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이 아하스웨로 왕이 내밀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야, 에스더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어도 30일 동안 안 찾았다니까요. 여러분, 남자는요, 연애할 때는 자기가 제일 이쁘다 막 이러고 막 연애할 때는 뭐 자기밖에 없다 그러고 그리고 딱 결혼하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래요. 뭐 한이 섞인 그 대답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지죠. 엄청 달라지죠. 제가 어떤 신방을 갔더니 자매가 우리 교회 자매인데 왜 결혼했냐니까 너무 자기한테만 잘해주고 목맬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딱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옛날에 그거는 남자가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변한 게 아니에요. 미쳤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 이 남자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변했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미친 상태에 있다가 돌아온 거죠. 근데 그렇게 남자는 결혼하면 일단 내 여자가 딱 됐다 그러면 안도하는 생각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여자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하스웨로 왕도 그러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딱 자기 야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내 아내가 된다니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30일 동안 안 찾을 정도로 그냥 왜냐면 그 궁 안에 또 다른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가 장희빈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뭐 안 변할 것 같지만 계속 나오거든요. 뭐 아무리 뭐 나이 들어서 이렇게 뭐 크림 바르고 막 그래도 이 또 젊은 여자가 나오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전혀 뭐 별로 관심이 없었죠. 게다가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상태로 나왔습니까? 금식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목사님 왜 뿅 갔는지 알겠어요. 아하스웨로 왕에서 왜요? 그랬더니 다이어트 했잖아요. 금식 다이어트. 그래서 금식 다이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금식 들어가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아줌마가 아니에요. 지금 에스더의 나이는 한참 때예요. 뺄 살이 없는 때예요. 그런 때에 3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은 훨씬 더 초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것을 보자마자 사랑스러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 말을 우리가 이 상황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에스더를 보는 순간 은혜를 입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의 원어를 연구했더니 이 본문 2절에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여기서 심히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헨이라는 한 가지 단어인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이 본문을 제대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녀가 은혜를 그의 눈에서 들어 올렸다. 그녀는 누굽니까? 에스더가 뭐예요? 은혜를 그의 눈, 아하스웨로 왕의 눈에서 들어 올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기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에 은혜의 눈으로 에스더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거룩한 기운, 신실한 기운, 그래서 그 남편에게 다가섰을 때 세상 여자와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진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외모를 막 꾸미고 아무리 예쁜 옷을 사입어도 기도하는 여인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마지막 변화는 기도할 때 여자는 신비한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뭘 갖게 된다고요? 신비한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후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를 내어서 왕 앞에 나아간 여인 에스더.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왕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왕이 뭐라고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소원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통 여자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드디어 이 남자가 나한테 넘어왔구나. 그리고 소원을 그냥 달랑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왕이 가장 신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그 신하가 바로 하만이었거든요. 그러기에 이 에스더는 순간 지혜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하만을 목에 죽이라고 하면 갑자기 내한테 은혜를 베풀던 왕에게서 은혜의 그 기운이 사라지고 너 왜 갑자기 하만을 그렇게 말하냐, 다른 건 들어줄 수 있어도 그건 안 된다 하고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 직감적으로 에스더는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 말하지 않고 가장 그 왕이 기다렸던 대답을 합니다. 자,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왕이 좀 흥겹게 지내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너무 좋아서 본문 5절 보세요.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5절 있습니다.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을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급히 부르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여러분 왕이 지금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급히 부르라. 지금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지 않느냐. 이 사랑스러운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주겠다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랑스러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니, 하만 와봐. 야, 에스더가 어느 날 너무 뿅강이 나타나는 거에서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너 뭐 원하냐 그랬더니 자기의 소원은 오직 나의 기쁨, 왕의 기쁨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자 하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분이 거기서 잔치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더 좋았는지 이 6절에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자, 이게 똑같은 말이 반복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까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신하들을 봐서 그냥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에스더의 소원을 다시 물었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시 주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에스더를 위해서 단순한 호기를 부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마음이 확인된 거예요. 그 정도 확인됐으면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왕 실은 하면서 하만의 얘기를 꺼내야 돼요. 하만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속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러면 딱 깨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에스더의 지혜로운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니라.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에스더가 쓰고 있는 그 지혜가 뭐예요? 애간장 태우기. 여러분, 지금 이미 개인적인 자리에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이미 왕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완전히 넘어온 상태예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민족의 명줄이 달린 아주 급한 문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성급히 말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왕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대답을 합니다. 또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또다시 물어도 나의 기쁨은 오직 당신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처음에 당신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러면 뭐 애드립을 하지.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이면 내지. 하고 또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다가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 거절했더니 이 인간이 그래? 그럼 됐어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간장 태우고 마음이 완전히 넘어왔을 때는요, 이 정도 되면 남자의 마음은 오직 이 여자를 위해서 해줄 것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마음이 자신에게 완전히 옮겨지도록, 그리고 하만을 같이 초대함으로, 자기의 적인 하만을 초대함으로 하만이 완전히 방심에 빠지도록. 그래서 그 뒷절을 보면 하만이 교만해져서 내가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장대를 매달자. 그 장대에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가장 높은 곳에 수산성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만해지도록 만든 것이죠. 이 여인의 지혜가 언제 나왔어요? 기도한 후에 나온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소원했던 그 부부관계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 속에서 구하기 위한 에스더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일어난 에스더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스더와 아하수에로라는 이 부부관계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구나. 이 부부간의 이 애틋한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청을 거절했을 것이고 이 유대인 민족은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제가 이런 적용을 해봤습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 다 끝장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부모와 또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그런 관계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봤습니다. 기도하는 남편으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까?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용기,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아빠, 그런 남편, 항상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남편으로 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아내에게, 또 애들에게, 부모님에게 참 미안해졌습니다. 그때 떠오른 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의 신비라는 글을 쓴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는 가슴 벅찬 순간들을 맞이한다. 창가에 서 있는 자작나무의 잎사귀들이, 또한 햇살이 반짝이며 쏟아져 들어온다. 모든 어둠을 몰아낼 만한 햇살은 나무들 사이에 걸린 달을 희미하게 할 만큼 강렬하다. 빛이 소리 없이 점령한 아침 세상은 참으로 고요하다. 그리고 맑고 투명하다. 공기는 빛을 머금고 있고 바람은 새들의 속삭임을 내게 전해준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내가 만나는 광경이다. 그러나 이런 멋진 광경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광경이 있다. 그것은 언제나 내 가슴을 뛰게 한다. 그것은 바로 내 곁에 누워있는 여자이다. 이 여자 때문에 감동한 나머지 내 가슴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 사실뿐이다. 하나는 아침마다 이 여자 곁에서 깨어나는 일을 수백 번도 더 해왔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 있는 수백만 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나처럼 매일 아침마다 서로의 곁에서 눈을 떠왔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옆에 누워있는 그 배우자를 보면서 감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드린 기도 잘못된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